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시간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제10장 첫 번째 강의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에는 세계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4번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는 정치적 측면의 세계사, 7장에는 정치와 종교적 측면의 역사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구속사 중심의 역사와 사람들의 운명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4번째 계시로 상징이나 표상이 아닌 글자 그대로의 세계 역사와 그 이면에 펼쳐지는 선과 악의 큰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은 서론이고 11장은 본론, 12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은 곧 주전 535년경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88세가량의 고령이었으며 3주일간 특별 기도를 하고 난 뒤인 정월 24일에 본 계시입니다. 이미 2년 전 고레스 왕의 1차 조서로 4만 2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했고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희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많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는데 고령이므로 긴 여행과 새로운 정착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거나 고국과 민족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 페르시아 수도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3주 동안 완전 금식은 노인에게 무리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사만 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2년 전에 성전 재건과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큰 꿈을 안고 고국에 돌아간 그 유다에 남은 사람들, 포로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유다는 오랫동안 70년간 황무한 상태로 있었고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에 이들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런 어려움 속에 소수의 귀환 자들은 아직 성전 건축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순탄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된 역사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개혁과 부흥운동은 격렬한 반대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믿음과 신념의 사람들만 인내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 겪는 와중에 페르시아 정치권 내의 상황도 부정적인 여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통큰 결단을 내려 모든 소수민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 관용 정책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고레스 왕 자신도 심각하게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 지나친 관용 정책을 포기하고 유대 종교만 특혜를 주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심각한 사태를 보고 그가 해야 할 일, 즉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인간 역사의 배후에 있는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며 여론과 정책과 정권이 바뀌는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쟁터이며 인간은 자유선택권을 가진 존재이기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화를 주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며 사탄도 맹렬히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 그를 방문하여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탄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감화를 받아 어느 한쪽 편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큰 결단을 내려 귀환령을 내린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 그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넣어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전쟁의 이면, 곧 그 내부의 문제입니다. 세계 뉴스를 눈과 귀에 들리는 대로만 보고 듣는 사람들은 그 배후를 모르면 진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알거나 또는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세계 종교 연합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서로 적대적인 것을 멈추고 서로 하나 되자 얼마나 명분상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사탄이 진리를 버리고 불의와 비진리를 가지고 연합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뉴스와 모든 소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판단이 아니면 우리는 사탄에게 조종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작은 전쟁터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가마력의 마음을 맡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의의 편에 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